레위기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장도 역시 거룩법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가야만 하는 거죠.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무엇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 갚지 말라, 그리고 다른 종자와 섞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다라는 것은 미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미움을 표현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한다,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는 겁니다. 형제인데,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뜨겁게 거룩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사귐과 교제의 관계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 좋은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신 반드시 견책하라 말씀하세요. 견책하다, 죄를 책망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견책하다, 그 죄를 책망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형제를 미워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그 형제가 죄를 범했었기 때문에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뭘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형제가 범한 죄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는요, 미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 사람의 죄까지도 미워하지 말라, 용납하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닌 겁니다. 동성애자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막 혐오하고 침뱉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요, 그건 죄예요. 죄는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낙태하신 분들이 혹 계시고 이혼하신 분들이 혹 계실 텐데 그분들의 아픈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치유해가고 같이 뜨겁게 사랑해 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낙태, 이건 죄예요. 이혼, 죄입니다. 괜찮다 해도 된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교회도 용납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책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김지연 약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알 것 같기도 한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는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한국 기독 청년들 20대에서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000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그 수치가 정확하다라고 봐야만 할 겁니다. 근데 기독 청년들 20대 30대 중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52%가 성적인 관계에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가운데 기독 청년들한테 1000명에게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가능하다. 이게 61%나 돼요. 그리고 그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이유 50%가 그러니까는 성경험한 자들 그 청년들 가운데 50%가 그렇게 해야지 사랑을 확신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나머지 32%는 충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 충동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 기도할 때도 남녀는 손잡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에 그러니까는 기독 청년들 1000명 가운데 규칙적인 말씀 묵상 그리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힘쓰고 또 청년 활동 등 개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의 경우를 보니까는 결혼 외 성관계 비율이 현격히 낮아요.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확실히 저항감이 있어요. 동성애, 낙태 이런 사회적인 논란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어서도 견책을 해주지 않으니까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못 배우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가 가능하다 자기 생각을 따라 혹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성경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의 정욕을 따르거나 세상적인 교훈,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그냥 결정해 가는 거예요. 견책을 안 해주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혼, 이 성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부부라는 이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거룩한 축복과 또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오직 결혼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사명인 겁니다. 견책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죠. 여기 견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야카흐 뜻은 바로 잡다, 드러내어 말하다, 책임 있게 직면하다 입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해석을 해주면은 죄를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되고 미움으로 관계를 끊어서도 안 되고 죄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와 사귐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견책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 교우들 서로 간에 행할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견책하십니다.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된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리로다. 아멘. 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24절부터 25절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26절, 27절은 동성애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견책하세요. 먼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있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라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듣기를 거부한다? 말로 안 되면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 아프지 않게 깨달을 정도로만 치십니다. 사업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치시기도 하고 혹은 사고나 사건을 통하여서 혹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다고요. 그래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혼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견책하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사랑 안에서 거룩한 법을 따라서 서로 간에 견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들도 서로 간에 사랑 안에서 또 거룩한 법을 주신 대로 견책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견책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견책은 정말 큰 사랑이고 큰 용기고 자기 부인이에요. 괜히 말했다가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나는 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껄끄러운 거라고요. 불편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기까지 형제에게 견책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사랑이고 큰 용기인 거죠. 우리 셀 리더가 셀 식구에게 그거는 죄입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면서 회개로 이끌어주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견책 한 번을 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위해서는 그 한 번의 견책을 위해서 막 새벽을 깨워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고 주저하게 되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해 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견책하는 거죠. 셀리더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셀원들의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되고요. 어렵지만 견책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셀리더가 행할 거룩인 거고, 또 사명인 거고,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셀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견책받을 때 어렵지만 믿음으로 또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서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견책의 방법은요, 견책의 방법은 온유함과 겸손으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다 견책하다. 어떠한 심령으로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도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렇게 견책할 때에는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견책이 비난이나 또 죄에 대한 폭로나 또는 나는 안 그러니까 하면서 우월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적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보세요? 견책은 사랑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해야지 비난, 지적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책으로 머리통을 내리치면서 회개하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지지 않죠. 또는 좌파 빨갱이들아 회개하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견책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방주교에서는 그런 용어 절대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니들은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저주고 욕이죠. 실제로는 회개를 향한 초청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견책이 아닌 겁니다. 좌파 빨갱이들 회개해야죠. 말씀보다 인본주의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념을 따르는 것, 그건 크게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나 빨갱이들아, 이거는 싸우자는 말이지 회개하자라는 말로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견책은 비난이나 폭로,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란 그 형제의 죄와 그리고 나의 죄, 그 형제의 죄를 방치한 나의 죄를 포함해요. 형제의 죄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더 나아가서는 속으로 미워하는 것, 그 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견책해야 되는데 견책해야 될 그 거룩한 책임을 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때에 파수꾼은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줘서 망하지 않도록 일깨워줘야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은
그것은 뭐 망하겠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깨워주지 않아서 그대로 망했다, 그러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우리가 견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법인 거죠. 만약에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침묵하고 또 견책해주지 않아서 그 죄 가운데서 그냥 망한다. 죄인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겠지만 견책해주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사랑 안에서 형제의 죄 범하는 것을 볼 때에 침묵하여 속으로 미워하기보다는 우리 견책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견책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적극적인 보복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대갚아 주는 거죠. 그러지 말라 명령하세요. 또 동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형제들을 말하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원망, 히브리식 발음으로 나타르, 뜻은 마음에 쌓는 것, 앙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서 실수도 많고 범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처럼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실수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지 않는 것, 또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리 해야만 하는 거죠. 이 명령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듯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줘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왜 사랑하셨느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했느냐? 실수도 없고 의로워서 그래서 예뻐서 사랑했느냐? 아니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사랑해 주셨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 주고 용서해 줘야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동안에 그 미움 가운데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우리들 가운데 사이에서 이간하고 미움을 충동질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보응하는 것도 내게 있나니. 원수 갚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 이건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이건 교만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원수 갚는 가운데 우리도 범죄하거든요.
때문에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지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원망, 미움의 상대를 해치려 할 때 상대만 해안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회개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격동을 받아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저가 이러한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못 박고 또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있는 12영을 명령하여서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또 의로우신 당신을 십자가 죄인의 형벌에 취한 그 불의한 판결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그 자기를 못 박는 그들,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서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우리들까지도 그 사랑의 중보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원수도 역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거룩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자를 썩지 말라 명령을 하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짐승의 혼합, 또 씨앗의 혼합, 옷감의 혼합을 금지하십니다. 이 셋은 같은 원리를 다른 영역 가운데서 적용하여 명령하고 계신 건데, 원리는 이거예요. 두 가지를 혼합시키지 말라, 섞지 말라라는 거죠. 영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어요. 신의 광야에서 지금 1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믿음으로 통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과 섞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과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방 민족의 종교와 혼합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순전히 경외하여 섬기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어요. 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또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백성이 이방 종교와의 혼합으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했어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 제물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바알을 섬겼었던 거죠. 썩지 말라 했는데 썩었었던 거예요. 또 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말라라고도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이 씨는 말씀, 진리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이 밭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뿌려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곳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뿌려지거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뿌려지거나 진리 아닌 비진리가 섞여서 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고 딱딱하고 지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받고 세상의 가치와 이념도 같이 따라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만 받으십시다. 진리에만 아멘 하십시다. 진리만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론이나 대중이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걸릴 걸 걸러내고 또 말씀으로 갈라낼 걸 갈라내고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진리 위에만 꼭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옷감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코트를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코트가 캐시미어 60%, 폴리에스테르 40% 이렇게 섞여 있는 옷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옷 입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당장 회개하고 벗어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해 주죠. 군복 입은 사람은 군인인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으신 분은요, 의사 선생님이신 거죠. 그렇게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이라고 하면은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혼합된 정체성인 거죠. 성도라고 분명히 이름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옷이 입혀진 것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이제 천국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 중에서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또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는 거죠.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별하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물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는 살고 있지만 정체성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인 거예요. 땅에는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로서 사는 거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거슬러 가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해 나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삶의 법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